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믿음에 대한 소문이 그리스 전역과 아시아의 교회까지 퍼졌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과격한 성도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직업을 갖지 않거나 일손을 놓고 무의도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강경한 어조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책망하였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로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이 재림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므로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년, 월, 일, 시를 확정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거짓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여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미신인 줄 알면서도 점집을 찾고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면서도 신적 존재를 의지하며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조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신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욕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헛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결국 인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며 그러한 시도는 결국 인간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이 재림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순진한 성도들을 비참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든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상은 교만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비밀로 놔두셨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야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인간이 알려 하니까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비밀을 억지로라도 해결하려 하다 보니 거짓과 속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뱀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이것을 경계하고자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가르침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 이상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그 이상은 멈추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이단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앞으로 임할 예수님의 재림은 부지중에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생각해보면 주의 날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정확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공포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아마도 실컷 죄짓고 살다가 2, 3일 전날쯤에 회개하려는 이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확한 날짜를 알면 사람들은 악을 더더욱 행할 것입니다. 정작 이 날을 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혹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역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만 말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본문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자들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이 자신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연히 미래에 있을 일로만 여깁니다. 기대조차 없습니다. 이것도 재림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이 주의 날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인 반면에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이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지막 때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뿐 아니라 심판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는 것 같이 빛의 자녀에게는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때와 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성도는 그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날을 준비할 수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날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 도래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즉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징조의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징조를 보고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즉 불신자들은 주의 날의 징조를 보지 못하며 그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이 임하실 때 당황하며 놀란 마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운 반면 5처녀는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는 그녀들의 지력 혹은 학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준비성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반면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면서도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미련한 5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 정작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름을 사기 위해 달려감으로써 영영이 신랑을 맞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와 봉사, 말씀 전파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외적 활동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열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날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지만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졸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영적으로 낮에와 같이 깨어 근신하여 주의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혹은 군대에서 불침번과 같이 영적으로 무장을 한 채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마치 기드온의 300 용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실 때 칼을 옆에 두고 편안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을 움켜 입에 대어 마시면서까지 적의 공격을 경계하였습니다. 300명은 물을 마시면서도 늘 깨어 근신하였습니다. 아무튼 온 세상이 죄로 어두워질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을 것을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상급으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에게 수종드는 것은 종들의 행위에 합당한 보응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인이 스스로 자원하여 베푸는 은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올 때 당연히 깨어 맞아주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상급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땅한 일을 한 성도들을 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의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신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만취된 것과 같은 영적 방종 상태에 빠져 있어서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경고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방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이나 영적인 의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분별하는 일에 전혀 무지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둔감하며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의 날이 다가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이 심판의 날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마치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유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한 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땅을 심판하러 와서 롯의 집에 머무를 때
소돔 땅의 사람들은 롯의 집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천사들을 요구하며 그들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 욕보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불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고 무지하며 무의식적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멸망의 날을 바라보며 대비하기보다는 현세의 자기만족, 쾌락에 열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를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호심경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이고 투구는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밤새워 경계를 서는 파수꾼이 이러한 장비로 무장하고 있듯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성도 역시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호심경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두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갑옷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3대 핵심 사항이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결정적 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절제의 삶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이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있어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성도끼리 피차 권면하여 항상 깨어 있으며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며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과 악조건들이 주변에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지 말에 주의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물론 성도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핍박이 닥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는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줍니다. 성도 간의 협력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해악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즉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여 준비된 자가 되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 준비하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순간 마지막 때임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종말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마지막 때가 언제 오더라도 늘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